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심히 필요한 저희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109절 암송하기, 우리 성경 암송 다들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말씀 묵상 나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 나눔을 발표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이나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시판에 너무 깨끗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깨끗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들 큐티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 이런 용기가 생기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교육자실에 와서 전화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5일 이번 주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설날 연휴 관계로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점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긴 한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물어봐도 당신에게 제일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아마 생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곧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목숨이 있어야 온 천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꿀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끝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창끝.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제목만 듣고 모르는데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3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오래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나오는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29살, 28살 그 나이에 비행기를 타고 그 오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대학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묵상하고 책 앞에 적었던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묵상하며 그 젊은 나이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22살, 대학교 2학년 21살 뭐 하셨습니까? 네, 저도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생명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곧 사명을 발견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참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리고 사명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의 삶의 의미와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다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서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밀레도에 머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도록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그 거리는 50km인데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좀 멀다면 멀고 좀 근처에 있다라면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전에 그곳에서 3년 정도 이런 사역을 하였고 이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도자인 장로들이 교회의 영적 그리고 행정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초청에 부름에 응답해서 밀레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 않고 굳이 밀레도에서 만난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까지 갔다가 오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늦어지기에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라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고자 하는 것은 뭐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따를 것이다. 그런데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알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국민교육 현장을 잘 이렇게 숙지하지 않지만 이게 2003년도에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들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학창 시절 때 학생들이라면 다 국민교육 현장을 다 이렇게 낭독하고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학교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줄 딱 써가지고 국민교육 현장 제 1장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민족은 민족 중흥의 역사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입니다. 예. 여러분 다 이게 기억나시죠? 예. 저도 이거 하면서 그 땡볕에 서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라는 참 이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나라로부터 주어진 사명, 이것이 무엇입니까? 민족 중의 역사를 띠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스스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을 바칠 궁극적인 사명은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쓰시겠다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24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마치고자 하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이기에 귀했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쫓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남부터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사명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만 신념은 자신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사명도 사도 바울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거느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스스로 세운 종교적인 그 신념의 사명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만의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말살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명이었고 신념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해하는 일을 자신의 그 사명으로 알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자체가 완전 180도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귀하지만 그 귀한 사명을 따를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행해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그러한 귀한 사명을 깨달았지만 그러한 이들을 감당할 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그 당시의 겸손은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이런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겸손은 노예가 그 주인에게 가지는 아주 낮은 자세를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모든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맹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고 없는 것과 같이 했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 앞에 죽이고 종이 되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겸손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겸손 다음에 눈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는 늘 대적자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의 그 계략과 관계로 고통받았지만 분노로 갚지 않고 눈물로 인내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늘 대적자가 나타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한 등대지기가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마음이 되게 약해져서 등대 기름을 조금씩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 불이 계속 켜져야 되는데 기름을 이렇게 마을 사람에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기름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녁에 폭풍우가 폭풍우가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에 등대에 불을 켜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이게 기름을 나눠주다 보니까 필요할 때 기름이 떨어져 버려서 불을 켜지 못해서 그날 저녁에 많은 배들이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사명자는 좋은 일을 하느라 본질적인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죽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직 주님이 맡기신 그 등대 불을 밝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과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확한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서는 다른 이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죽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죽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의 모습도 예수님과 같이 사명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몸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해를 입히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이 다 내어주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자신을 죽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전도하기,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도하기 참 힘듭니다. 이게 말 한마디 꺼내기도 참 힘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는 지금 10년 넘게 친구 한 명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막 말하면 그 당시 갈게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바쁘다고 안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생한테 야 주일날 교회 가라. 교회 가야지. 야 네 자녀들하고 같이 교회 가야지. 애들이 벌써 제 조카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어머니도 동생한테 야 주일날 교회 가라. 참 이게 참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특히 가족들 전도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그룹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 등으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사역이 그곳에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 단감 제일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이 교회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명을 피하라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곧 고난의 자리지만 그곳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마치기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명과 사명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2월달,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지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사항, 가기 싫은 사항, 이 사회와 이 나라 등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이고 감당해야 할 주님께서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명을 마치기에는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구나라는 그런 사명자의 고백과 보람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역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념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열심과 내 계획을 사명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일터에 세우신 주님의 진짜 목적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오늘 참된 소명을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했던 교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종의 자세와 겸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관계와 시험이 닥쳐와도 분노하기보다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죽이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등대불을 끄지 않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대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편안한 길, 넓은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어도 성령에 매여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 터져나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이나 육적으로 하나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신념으로 살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 겸손과 눈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환난과 고통이 기다릴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매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룩한 사명지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